호세아에서 있는 말씀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난해한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교독에서 보셨던 대로 비도덕적인 말씀으로 오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호세아 전체를 호세아 1장을 그 다음에 2장, 3장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호세아에 기록된 말씀은 가장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있는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우리 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하고 없는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 사랑이 왜 인간들에게 필요한가? 인간의 실존적 위기의 상황을 로마서 5장에서는 세 가지의 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 강자가 아닌 연약한 자, 또 무력한 자, 경건치 않은 자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다. 그의 사랑은 의인이나 선인을 대상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어떤 때가 나오는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고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인생을 향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가장 우리가 TV에 나오는 드라마처럼 잘 표현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하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때는 주정 939년 739년에서 753년이에요. 여러분 주전은 연도가 반대로 거꾸로 나갔죠. 줄어져 가면서 나갔죠. 793년에서 753년경.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당시 남쪽 이스라엘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는 자 755년에서 715년까지, 그러니까 약 얼마 4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시기예요. 저는 39년 8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당한 부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쌓아올린 부였어요. 그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위산을 자랑했지만은 그것은 꼭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도 경배했지만 동시에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이중적인 혼합주의 속에 그들은 빠져가고 있었어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어떠하죠? 예수 믿는 사람 후보들도 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수를 믿는 분들 불교 가서 또 합창을 하고 절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쳤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성도들의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성도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근데 상황이 되면 꼭 자기 생각이 나와요. 다툼이 나오고. 어떻게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혼합주의적인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바알을 숭배하는 소위 영적인 음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러한 영적 혼합주의를 주도하는 타락한 리더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던 백성들도 현실적인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닌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한 기복신앙을 위한 그런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에게로 내일은 바알에게로 영적인 방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 부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자, 부엘이가 호세아의 아버지인데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분의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 안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혼란한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빠뜨리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건 뭐죠? 사람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그 이름을 해석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호세아가 나오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 혹시 아세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느 날 임함으로써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 본질적으로 이런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상황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이런 사랑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의 드라마를 통해서 펼쳐지는 사랑의 이제 역설적인 파라독스, 역설적인 메시지. 여러분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도 사랑하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도 사랑하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함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우리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좀 우리 시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에블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기 또 고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끝을 맺는다, 완성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자기의 신부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한순간 이 명령을 받고 이제 비극적인 왕의 로맨스의 주인공이 됩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하늘에서 가정과 남편에게 성실함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를 계속 추파를 던지면서 계속 방황하고 있었던 이런 여인을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사랑하라.
이것은 그 시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바알에게로 전전하고 있었던 영적인 음행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야, 너의 결혼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느껴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너는 정말 고멜 이 여인 포기하고 버리고 싶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그것이 내 마음이다. 너는 내 백성을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포기할 수는 사랑을 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을 내 결혼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혼하여 내 마음을 느끼고 내가 느낀 그 아픔 그대로 백성들에게 내 아픈 마음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내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결혼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느끼면서 전하는 독특한 메시지가 이제 호세아 선자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시면, 자,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갈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때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을 이루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요. 이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여러분 호세아 바로 2장 8절을 한번 같이 우리 보실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희에게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번영의 시대 그들이 누리고 있었는데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 은과 금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너희들의 이 은과 금 내가 준 이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바알 제단에 드리고 있지 않냐. 축복은 하나님께 받고 쓰기는 우상을 위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그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영적 음행에 빠져 있었던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4장 4절 우리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주님의 신부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여인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 지금 영적인 방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나는 말이야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라는 그 시대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파라닥스 역설이에요. 여러분, 진짜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하지 못할 대상도 품고 사랑하는 대상.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못할 대상도 품고 사랑하는 사랑. IQ가 100 넘은 사람은 따라해요. 그렇습니다. 진짜 큰 사랑은 사랑하지 못할 대상도 품고 사랑하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호세아의 사랑의 드라마의 시작이고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는 결과도 수용할 수 있는 가정을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하면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니까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는 결과도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과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자, 이 세 자녀가 정말 호세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인지 딸인지 자녀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첫 번째는 분명히 호세아의 자녀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고멜이 아마 다른 남성을 통해서 얻은 자녀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세 자녀를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 자녀의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제가 이름 나오면 반드시 해설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녀 나오면 이름 지어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 이름 다 지어주고 이제는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이름 짓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자, 세 자녀가 이제 출생하는데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 때문에 겪어야 할 비극적인 심판의 과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여러분 좋은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God sows.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자, 좋은 의미죠. 또 이스라엘은 단어 부정적인 의미. God scatters.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흩으신다. scatter. 하나님이 흩으신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기도 있지만은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소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평원 골짜기를 이제 가끔 걷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멜의 아들 이스라엘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그 평원의 이스라엘의 골짜기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에게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로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4절에 보시는 대로 아합의 집이 여호와에게 전멸된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이스라엘.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5절에서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좋지 않은 의미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골짜기는 사사기 6장에서 보시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살육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행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멜의 아들의 이름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 고멜에게서 두 번째 딸이 태어났어요. 자,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노루하마예요. 노루하마. 자, 노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자, 루하마, 노루 할 때 노는 아니다예요. 아니다. 영어로 노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루하마는 긍휼, 사랑. 그러니까 앞에 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계속해서 무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이 영적인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좀 나았어요. 남쪽이 훨씬 더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다시 남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 이런 차이를 여러분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남쪽에는 지도 한 분 있었어요. 서론에 잠깐 언급했던 대로 어떤 왕이 남쪽이 히스기야라는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그는 믿음의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주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일 남쪽 유다도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은 남쪽 유다가 훨씬 더 오래가죠. 견딥니다. 하나님 결국 남쪽 유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그 왕을 준비했다가 남쪽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국가로 재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루하마라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형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노루하마라.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로암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노는 부정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얘기하면 노. 아니라 암미는 my people, 내 백성. 그러니까 앞에 로가 붙어 있으니까 노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단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내가 심판을 통해서 너를 흩어버리겠다. 둘째,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거나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셋째 아들, 너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마지막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전제로 너희들을 이제는 취급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다가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열받으면 뭐라고 그러죠?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야. 유리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 현대 성경으로 아주 쉽게 번역 유진 피트스가 쓴 현대인의 성경 보면 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고 나 하나님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와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니고 이런 마지막 선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호세아서는 여러분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1장 여러분 9절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다음에 몇 절이죠? 10절, 11절. 이 10절, 11절에 복음의 말씀이 있어서 호세아의 드라마는 여러분 비극의 드라마가 아니고 희망의 드라마, 복음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레슨이 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얘기. 여러분,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그러죠.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가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love because 사랑하기는 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때문에 사랑.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해. 내가 나에게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난 널 사랑해. 이건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반대, 대조적인 사랑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love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대는 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나를 예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나를 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넘어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아카페적인 사랑, 제가 선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어떤 사랑, 헤세드의 사랑, 긍휼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의 진수가 오늘 우리가 보시는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자, 그래서 1장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끝나요. 자,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누구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한 우두머리를 세워주겠다.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제 우두머리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이제 그들이 회복된다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좀 2장 1절입니다. 에페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아마라 하라. 자, 조금 전까지는 노아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안미, 너는 이제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노루아마, 이제는 노루아마가 뭐가 돼요? 누아마가 된 거예요. 누아마가 뭐예요? 내 사랑을 입고 내 긍휼을 입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냐? 실제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고, 이 모든 드라마, 이 반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1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누구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한 우두머리. 옛날 성경에는 이 말씀이 두목으로 되어 있어요. 두목 그랬어요. 제가 번역한다면 지도자라는 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두목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리가 맞이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 두목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두머리를 로시와 헤아드 이런 단어로 돼. 로시와 헤아드 두 단어가 하나로 합성된 거예요. 로시는 히브리에 보면 머리라는 뜻이고 에아드는 첫째, 하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뜻이에요. 로시네아드는 첫째 하나의 머리, 그 머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합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두목은 누구예요? 우리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우리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강진구의 나발이는 누구의 거예요? 강진구의 나발이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 우리의 두목은 누구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부르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한번 소리를 지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두목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따라갈 영원한 두목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두목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할 두목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야, 이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호세아, 너 아니라 호세아는 말씀에 순종해 결혼했어요. 여러분, 호세아에게는 여러분
고매라는 이 여인과 결혼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결혼을 우리의 두목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이제 결혼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부정하고 죄로 육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십자가였어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드라마의 메시지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우리를 터치하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시샘 찬양 가운데 탕자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3절에 보면 음탕한 저 고멜같이도 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가면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리. 이 음탕한 고멜과 같은 누구?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우리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우리가 죄를 범한 여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세상을 사랑하며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음란한 여인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음 가사 뭐라고 그랬어요? 음탕한 저 고멜같이도 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자,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얼굴을 들고 용서를 경험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호사의 가정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봉박두 다음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